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PPT를 넘겨가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종교개혁지를 탐방을 갔습니다. 전도사님들,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10여 분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으로 유럽을 갔으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근데 보통 가면은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런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거의 갈 때가 다 돼서 교수님께서 방향을 트셨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독일을 안 갈 거예요. 스위스를 안 가고 다른 곳을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 남부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코스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야 되는데, 스위스에 가야 내가 볼 것을 보는데 라고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코스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을 거쳐 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전도사님들이 마지막 코스에서 그 모든 아쉬움을 다 해소를 했어요. 또 오늘 마침 그 옷을 입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바르셀로나에 갔어요. 가서 FC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누에 가서 남자 전도사님들이 우르르 내려서 종교개혁지는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아껴뒀던 그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메시였던 것 같아요. 저지를 하나씩 입고 버스에 탑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정으로 이제 어서 한국 갑시다, 집에 갑시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열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10여만 원을 주고 저 저지를 사는 것이 아까워서 안 샀는데 많은 남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걸 안 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는 모습으로 저를 질타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갔다 와서도 저 옷을 입지 않고 고이고이 이렇게 접어뒀던 제 아는 전도사님에게 최근에 연락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안 입고 있다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거기에서 전혀 감흥을 못 느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도, 여성 전도사님도 다른 데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천재적인 건축가인 가우디, 여러분 아시죠? 그 가우디의 작품을 스페인에서 볼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들떠 있었어요. 곡선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남자 전도사님들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기에 바빴는데 남자 전도사님들은 점심이 언제 먹냐, 저녁은 어떤 메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여튼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하루 왼종일 이 가우디의 건축물이 너무 아름답고 장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미적인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자, 지금부터 가우디의 작품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관람할 겁니다 라고 하고 내려서 길 건너에 보였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제가 우러러 봤을 때, 건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저조차도 저 작품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와, 정말 환상적이다, 저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샘솟았어요. 그때 지금도인지는 제가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으나 건축 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사람이 저렇게 건축할 수 있나라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제 입이 딱 하고 벌어졌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을 열왕기상 6장과 7장 말씀은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건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이 6장과 7장 말씀을 읽으셔야 할 겁니다. 성경 읽기에 평소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읽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성전의 길이가 어떠하고 넓이가 어떠하고 높이가 어떠하다, 또 붙박이 창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됐던 돌과 나무와 금이 어떻게 입혀졌다, 이런 것이 막 적혀지는데 건축에 관심 없는 분들은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6장과 7장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읽으며 성전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았을 때와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니 참 멋지긴 멋졌겠다. 여러분, 건축 자재로 사용된 돌은요 정말 고르고 고른 돌이었고요, 나무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수입한, 레바논에서 가져온 고귀한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였고요, 또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돌을 그냥 쓴 게 아니라 돌 위에 나무를 입히고 나무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금을 입혀서 건축 자재로 사용하였다. 지극정성으로 재료를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은 모으고 모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친 그 성물들,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좋은 것 다 모아서 성전을 지었으니 최고급 극상품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요 그냥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이 건축물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마련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 이 성전은요 그래서 그냥 재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돌도요 채석장에서
고르고 고른 것, 그리고 다듬은 것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쇳소리도 들리지 않게 거룩하고 거룩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로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연장소리도 성전에 전혀 들리지 않게, 방해되지 않도록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또한 아무나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건축을 잘하는 사람, 가우디보다 더 나은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아버지 때부터 노세 대장장이였던, 노세 다루는 일에 지식과 지혜와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던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후람에게 이 일을 맡겨서 건축을 하게 하였다. 이번 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읽으실 텐데요, 그는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고요, 또 언약궤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형을 만들었고요, 각종 성전 도구들을 준비하여서 웅장함과 거룩함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건축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아도 장엄하다, 건축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라고 갈망할 정도로 그런 성전을 만들었다, 건축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된 대로 완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7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이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렇게 했더라라는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읽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건축하는 중간중간마다 이것을 읽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처음 읽는 독자들, 우리가 연대기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그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5장 8절과 9절을 보면 말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장군을 보냅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근위대장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님의 성전과 또 이후에 14년이나 걸려서 지었던 솔로몬의 왕궁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부귀 영화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건물들, 모든 건축물들을 어떻게 했다? 다 불태워버렸다. 다 불살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처음 읽는 자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축물이 건축되었습니다 라고 글에는 선포되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건축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읽고 있는 저나 열왕기상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나 피차 마찬가지로 그 성전은 볼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폐허가 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빈궁한 자들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닥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완전히 망한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불타버린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의 신분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앉아있는 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열왕기상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벨로니아에 간 자들, 잡혀간 자들,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있다 한들 그들이 그 영광의 그늘 아래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도망간 자들, 그들이라고 마음 편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열왕기상 6장과 7장 말씀은 마음 편히 읽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차려드리고 생일 잔치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축하를 해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고맙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라보고 있는 자녀의 모습, 자녀의 마음 어떨까요? 비탄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어머님의 미소, 아버지의 감사의 고백에 공허해지고 슬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영상의 말미에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영상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내 아들아, 이 영상을 훗날 바라볼 내 딸아, 생일 케이크 선물 준비해줘서 나 너무나 기쁘다. 오늘 너희가 미래에서 이거 보겠지만 나 이거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영상까지 찍어줘서 너무나도 오늘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 훗날 너희가 내가 없을 때 이 영상을 보겠지? 그런데 기억해줘. 너희를 향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야. 그리고 또 기억해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단다.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의 감정, 눈물이 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읽고 들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감격과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들이 그 영상 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읽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해 주니, 다윗아, 솔로몬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너무나도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인가요? 다윗이, 솔로몬이 아무리 진귀한 재료를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한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글씨를 삐뚤빼뚤 쓰는 아이가 선물해준 그 편지를 받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꺼내는 그 선물을 받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고맙다. 솔로몬아, 너가 이곳에서 너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겠다고 하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 마음이 충분히 기쁘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시죠. 내가 나를 기억하여 내 말을 지켜 듣고 행하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전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신을 섬기는 바벨로니아 백성들에게 침략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키고 버리지 않을 거예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그 폐허 가운데서 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무너진 성벽의 돌을 붙잡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스페인에 가기 전에 프랑스 그 해변 니스가 있는 곳, 그 해변을 쫙 차로 지나갔어요. 얼마나 바다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바다에 안 가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한 산지로 저희 팀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한 동굴로 가시더니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깊은 동굴로 들어가셨어요. 마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굴에서 그 누구도 하나 아무 얘기하지 않고 여기를 왜 데려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걸어서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봤던, 독일에서 봤던, 스위스에서 봤던, 오스트리아에서 봤던, 그리고 여러분이 봤던 그 수많은 성전들이 있지만 여기도 예배당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던 프랑스의 발도파 신도들이 종교개혁 시기에 여기에 모여서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찬양을 드렸고요. 촛불 하나 붙여놓고 아이들 숨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키지 않기 위해 모여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마 오늘처럼 비 오는 날도 있었겠죠. 그들은 조용히 주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겠죠. 아름다운 성전,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의 시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무너진 성전에 모인 이들, 그리고 동굴에서 침묵하며 예배했던 이들, 그들이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며 방점을 여기에 찍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저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착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근심하고 번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처음 읽는 이들도 저희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굴에 모였던 그 발도파 신도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분이 먼저 성전이 되셔서 스스로 무너지시고, 그러나 무너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들을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내가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너희가 다시 도전하며 성벽을 쌓는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부활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잘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쌓았던 솔로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을 위대한 일, 놀라운 계획 가운데 특별히 청년 때에는 날 그렇게 사용하시겠지. 많은 빈민을 구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 아프리카로도 보내고 또 저기 남미로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지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먼저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 찬양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시지 않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우리 때문에 성전을 허물었던 거, 우리 때문에 그 성전 다시 세우셨던 거, 나 그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거,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 떠나지 않겠다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거, 그거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엉그러져도 나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 사랑하는 거 내가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